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동안 그 세대주의 천국론이라는 주제 안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를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건너가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어용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잘못 해석해서 설교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한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가나안을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나안과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전쟁이 없고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자체가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철저하게 죄와 사망에 종노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 편견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도 요단강 지나가 만나리라는 주제도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면 요단강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강이 아닙니다. 또한 뭐 굳이 다룰 필요 없지만 왜 요단강을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건너갈 강으로 우리나라에서 표현했을까요? 이게 저 불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기독교와 연합돼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표현했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그것과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 땅은 철저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싸워 승리해야 될 땅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전혀 싸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간다, 천국의 삶을 산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도 다릅니다. 우리가 현세 천국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다릅니다. 현세 천국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얻어지는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현세 천국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였어요. 내세 천국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현세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 풍성한 현세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자아가 부서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야 됩니까? 싸움이 있어야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 가나안의 삶은
피가 흘릴 정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육신에 있는 죄성이 뭐와 연합되면요? 사단과 연합되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문제와 아픔과 뭐가 만나면요? 말씀이 만나면요. 그런데 말씀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가 진실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엔 누가 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기억나시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문제와 반드시 뭐가 만나야 돼요? 말씀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과 말씀이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동일합니다. 우리 육신의 죄성과 환경이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죄성과 환경이 만나고 거기 누가 역사면요? 사탄 역사면요. 그 인생 끝납니다. 지옥 갑니다. 동일하게 환경과 상황과 말씀이 만나 성령의 역사면 우리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육신의 죄성과 환경이 만나서 사탄이 역사면 우리는 지옥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굳이 그들이 점령할 땅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들이 계속해서 점령을 하지 않으면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 문제가 놓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 땅이라고요. 내 땅인데 내가 내 백성이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뭐야 돼요? 쟁취해야 될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의 문제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도 모든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해 가야 될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 이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참수합니까? 어떻게 그를 미혹합니까? 안 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야, 네가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네가 뭐 교회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에이고 네 삶을 봐봐. 네 신앙을 봐봐. 라고 계속 참수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나를 보니까 목사 같지도 않아요. 삶을 보니까 장로 같지도 않고 권사 같지도 않고 집사 같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이 세상의 삶에 내 시간을 더 많이 빼앗겨버리고 있으니까요. 그 삶의 실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계속 사탄은 참수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래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죄에 빠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야! 나를 참수하는 사탄아,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읽고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기도는요,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이 다 끝내신 그 일이 내 삶에 실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라. 네가 들어갈 그 땅은 이미 너희들이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이거 우리가 두 번째 아시죠? 예. 2015년도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하나는 징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떤 징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징계로 40년이요.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아모리 시온 왕을 죽이고 아말렉을 멸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고 징계였지만 그것을 바라본 여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울부짖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큰 기적을,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가 부러지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되게 하게 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요,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훈련과 징계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았다면, 믿음 생활을 잘 했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이끌어 가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잘못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 그들을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때 간담을 선하게 만듭니다. 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의 보십시오. 기도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와도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와서 더 행복해요. 더 잘 살아요. 주의 봐보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요. 내가 내 삶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제 비슷한 또래의 목회자들 볼 때 저와 그렇지 않냐는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서 목회자가 된 동기들, 선배 목사님을 보면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언제 차이가 나세요? 그 차이가 언제 난다세요? 결정적일 때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적일 때 완전히 차이 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훨씬 더 제 동기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더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차이 나요. 이유는 뭐게요? 기도요. 부모의 기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와, 나는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직분은요, 부모의 직분은 그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녀들의 인생은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교회 안 나와도요, 자녀를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눈물 뿌려가면서. 지금 이 시대는요, 더 눈물을 뿌려야 돼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한 부모인 우리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았던 가나안의 풍성함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죠. 야,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아이고, 말도 마라. 아이고, 내 인생. 아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고난받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 인생, 그 사람은요, 그 인생, 자녀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왜 주셨어요? 가나안을 주시려고요. 가나안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광야를 주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봅니다. 에이씨,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그 일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들의 소명의 장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직장을 가는 거고, 그 삶을 사는 거고,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자녀와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비록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미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다는 그 의미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요.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의 자리인 소명의 장소라면 요단강이나 여리고성, 가나안의 온주민들은 인생의 자리, 이제 인생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경험케 되는 위기와 고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믿음으로 가꾸어 가야 돼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의 삶의 시작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이겨야만이 그 삶에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우리의 삶 전체가 뭐라고요?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이 땅은 광야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처리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인데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사사기잖아요. 계속 지배를 받잖아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죄성의 지배를 받고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헤브론, 가나안 지역입니다.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언제 이루어져요?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헤브론 땅을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 약속할 땅이요? 그 후손들에게 약속할 땅으로 온전히 성립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지막 창세기 22장을 쫙 펼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제 좀 할례를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근데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낳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가 제물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걸 믿고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의 삶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감동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를 적용시켜요? 세상의 삶이요. 그리고 이게 두 개를 조합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기면 순종하지만 이기지 못하면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놓쳐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놓쳐버린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놓쳐버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장난컨대요.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광야는 가나안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의 장소였다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첫 순종의 장소가 됩니다. 40년 훈련시켰던, 연단시켰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순종의 시험,
테스트랍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한 시험도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지만 가나안부터는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열매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시험이고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냐 없냐로 달려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그러한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요.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갈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징인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이 수시로 매일매일 다가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문제들, 상황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이며 영광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 구름 기둥도 움직였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습니다. 이렇게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훈련의 첫 테스트.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지만 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훈련과 실전에 대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훈련을 잘한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선수가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훈련을 훈련같이 하면요,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 못 됩니다. 훈련을 어떻게 해요? 실전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광야의 훈련을 대충 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하루도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대충 천막을 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음날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야, 너무너무 좋은 땅이네, 평지네, 정말로 기둥을 굳건히 세워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 해 우리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대 역사로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죠. 그 척박한 땅에서는 몇 개월, 수개월을 있게 하고 좋은 땅에서는 그 다음날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구나를 40년 동안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린 철저하게 무엇을 바라야 되구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말씀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되구나,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의 첫 번째 테스트,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들 40년 동안 언약궤를 바라보고 움직였지, 이제 그 첫 번째 테스트야,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 이들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이며 그들의 삶의 한 목판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보호자요 동반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 하신 것은 광야에서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 그 조건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세미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도요. 어떻게 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그리 나가면 들어가서 어떻게 철저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령의 지성을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야, 너희 언약궤 앞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마. 왜 가까이 있지 말할까요? 언약궤가 앞에가 있고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그 언약궤가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몇만 명인데요?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이 첫 줄에서부터 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다 언약궤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촘촘히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몇 년 전에 이태원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압사해버립니다.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압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2000규빗은 한 정확히 따지면 1.8km쯤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에서 1.8km 정도 돼요. 언약궤에서 1.5km에서 8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뒤를 따라오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1.8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한 사건이요. 모든 백성이 다 뭐 하더라고요? 언약궤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목사만, 교회 어떤 어른들만 하나님 은혜를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별한 누군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광야를 건너서, 광야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중만 하면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하십니다.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어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가 2년 전에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제 동생에게 이제는 집사람 말도 붙이기가 그렇네요. 동생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는 반드시 교회를 나가라. 집 가까운 교회 있으니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라. 한 가지. 또 하나, 야,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꼭 기억해. 여러분들 혹시 어제 새벽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원종수 권사님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 그 테이프를 저희 아내에게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요 정말 늘어날 정도로, 테이프가 늘어나면 어떤 아세요? 엉엉엉 그래요. 수백 번 들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엄마, 나 첫 얼굴 탔어요. 엄마, 제 소원이 의사가 돼서 엄마 옷 사주고 맛있는 고기 먹는 거예요. 정수야, 너 첫 열매지. 네, 첫 열매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엄마, 11조만 드리고 엄마 고기 먹어요. 아니야. 드렸어요. 드렸더니 며칠 후에 서울대 학장님이 전화 온 겁니다. 정수 학생, 당신이 국가고시 1등 했어.
그래서 장학금보다 몇 배의 또 상금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그 어머님이 그럽니다. 동수야, 너 한 번도 상금 안 탔지. 근데 상금의 1000배야. 이것도 드려야 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건이요, 이 간증이 미국에서 원종수 권사님이 했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어디에서요? 학회에서요. 의사들은 학회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암센터 학회에서요. 뒤집어졌습니다. 와,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세계 최고의 암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던 원종수 권사.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를 외우면 내가 너 소원 이뤄줄게. 공부보다 뭘 더 열심히 했어요? 로마서를 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성경 로마서를 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일어가십니다. 제가 그걸 듣고, 그걸 96년도인가? 저희 아내에게 그 테이프를 듣고, 그때는 뭐 아내가 아니었지만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2년 전에 생각나서 저희 동생에게 말해줬어요. 야, 너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네 남편, 저에게는 동서죠. 네 남편 일하는 거 11조 같이 드려. 오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동생이니까 그 말을 했었어요. 망한다. 네 인생 망한다.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네 남편, 네 아이들 인생 망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딱 한 번 말고 1절 신앙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정말 미안한데 20만 원만 빌려줘. 미치겠대요 지금. 인터넷이 끊기고, 집에 인터넷이 끊기고, 아이들 핸드폰이 끊기고 좀 그런 상태랍니다. 미치겠대요. 그거 줘. 빌려줘. 근데 하나님이 저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마. 하지마. 정말 미안해 문자 보내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녁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길을 내려가면서요. 그때 제 막내딸 전화 왔더라고요. 아빠 어디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얼마 되지 않은 돈 20만 원 그거 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20만 원 그거 하지마. 그래서 안 했어요. 미안해 라고 문자 보내고 다시 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주일 말씀 다시 한번 펼쳐놓고 설교 준비 예행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하나 보여줄게. 뭘 보여준지 아세요? 동생이 그 20만 원 때문에 몇 사람에게 전화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그래요. 네 마음이 어떻니? 하나님 미치겠어요. 저희가 결혼해서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아무 생각 않고 그냥 잡히는 데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하나님 20만 원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더 간절해질 거야. 더 간절해질 거야. 뭐였어요? 사람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집에 가버리면 제가 집에 빨리 가버리면 제가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교회에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야 보내줘라.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뭐를요? 막 사람에게 전화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 소리 한번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몇 시간을 그렇게 방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막지하신 분이십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끝까지 차단해 버리십니다. 끝까지 그 입에서 누구를 부르도록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기다리십니다. 결국 불렀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고 집 교회를 나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지하니. 하나님 몇 초 걸립니까? 그러면 빨리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시작. 몇 초 걸리세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전화한다니까요. 언니 좀 20만 원만 꿔줘.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에게 돈 꿔달라고 전화한 것을 보여주다니까요. 그때 뭐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한마디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 인생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자세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도 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면 안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길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누가 열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려고 막 공감해지고 권면해지고 위로해지고 정말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안 불려지면 그 인생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 한마디면요, 하나님 한마디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들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은 피눈물 흘리십니다. 만약에 제 동생이 한 번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조금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징계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김현미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려고 그 가족이 전체가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다니까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힘든 거지 뭐 다 힘드니까 이렇게 알고 있더라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시 주입하기 위해서, 은혜를 다시 주입하려면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야 돼요. 막힌 담이 어떻게 헐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땅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여, 개를 맨 지상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곳에서 쌓여 서리라.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선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던 물이 멈춰서 벽처럼 서버린대요. 물이 범람하여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향하여 하나님은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건너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답도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합니다. 가면 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에 온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와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심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관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꽤 엉뚱해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대인관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든 나를 옮겨주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결하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결하라. 이 성결하라는 말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입니다. 지금 나는 이 환경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요. 너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 내려놔야. 그 말씀입니다. 너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네 방법 내려놔.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야, 제사장이 그곳에 발을 내디디면 건너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상황들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부정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광야가 됐든 가나안이 됐든 동일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그들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뭐가 나와요? 내 열심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요단강의 첫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봄과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문제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제때 성장해서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20대 사이가 50대 장모를 죽였어요, 때려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장모가, 그 친정 엄마가 딸에게 말했답니다. 야,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보기에 딸이 고생할 것 같다. 그런데 딸이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아니야 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때부터 딸은 계속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걸 보다 못해 장모가 그 딸이 폭행당한 걸 보다 못해 그 집에 온몸에 같이 살게 된 겁니다. 딸을 폭행하다가 이게 안 차니까 장모를 이제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하면서 따락따락 소리 난다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12시간인가 폭행했거든요. 온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캐리어에 시신을 넣어서 물가에 버렸어요.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여러분, 세상도 나이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여러분 개잡아 같은 인생을 삽니다. 인격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성숙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니까요? 감정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숙해집니다. 진주가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다 토해내고, 감정 상하면 감정 상하면 다 토해내고, 그 사람들은 성숙되지 못해요. 나이가 50, 60, 70 먹어도요, 성숙되지 못해요. 성숙은요, 묵묵히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이 삶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인내할 때 반드시 뭐가 나와요? 쓰듯은 일들이요. 그걸 감내하고 가면 하나님이 달콤함으로 바꿔주실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기분 나쁩니다. 말 하나하나가 기분 나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기분 나쁩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아담의 죄의 문제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감정 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꼭 그렇게 들려져요. 저도 평신도로 있어 봤잖아요.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요, 설교를 듣다 보면요, 목사님이 꼭 나를 가지고 계속 찔리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찔림을 받습니까? 그 찔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찔림을 받아요? 모르시나요? 몇 번을 말씀드렸던데. 여러분 왜 찔림을 받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찔림받게 하시는 겁니다. 뭐 시키려고요? 내가 찔림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왜 찔림을 받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쫙 보고 이럴 때 이 사람을 찔러야지, 이렇게 설교했구나, 이렇게 사탄은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찔림받게 하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요. 성숙시키시려고요.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설교 날 찔리나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수십 년 예수 믿고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찌르네 하는 권사 집사들이 있더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인지를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아이고 오늘 또 설교를 듣고 찔렀네 에이 기분 나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무지한 일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건데 성령의 역사를 그만큼 기도했으면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건데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성도를 찔러서 유익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성도가 교회 나가면 누구만 피해 보는데요. 어떻게든 있게 만드는 게 목사야 되죠. 서로 협력해 서로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요, 얘들을 키워말해. 얘들 키우면 엄마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언니하고 오빠하고 동생들 아무 말도 안 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닌데 그게 아니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봐요. 우리 애들 쭉 보면 그렇게 봐요. 그래서 큰애들은요, 아이고, 뭘 그래, 조금 지나면 다 할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애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무조건 자기만 피해본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숙되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1세대들,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죽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교육시키지 못하면요, 그 자녀들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충격적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아내하고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에서 살았다는 게 되게 큰 축복이었어. 왜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교회에서 학교 가잖아요.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오지 마라 그래도 그들이 돌아갈 곳이 교회입니다. 매일 그들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지금 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야,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저희 큰딸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MT를 갑니다. 주일날 교회 오려고요. 새벽에 그 먼 곳에 버스 차차를 타고 와요. 그 모습 보고 그의 신앙이 어떤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모습 보고 야, 별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새벽에 거기서 혼자 버스를 타고 와서 교회를 나와요. 제가 저희 아는 형님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기소 본능이야. 그래, 기소 본능. 어렸을 때부터 기소 본능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디에 나와요? 교회에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이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 훈련을 부단히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라는 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실 일들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또한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은혜의 뒤물림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육신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또 한쪽에서는 그 일을 보시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이 서늘하게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첫 관문인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시게 한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간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